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준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마음에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데, 그렇다고 누구에게 이 마음을 꺼내놓지 못하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와서는 다 안다는 식으로 등을 쓸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괜찮다고 힘내라고 그렇게 말 한마디 따뜻하게 건네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그런 따뜻한 위로와 그런 공감, 그 괴로운 마음을 그 누구도 헤아려 주지 못하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0장 말씀은요, 지금 21장, 다음 장이 21장인데 다음 장 21장에는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예루살렘에 왜 입성을 하실까요? 놀러 가시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의 그 죽음, 그 십자가 순환, 지금 그것을 앞에 두고서는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나아가고 계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스승의, 이 예수님의 이 괴로운 마음을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것일까요?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 그 누구 하나라도 찾아와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이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앞에 19장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 재물 많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을 구하려고 나왔다가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듣고는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왜요? 그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래요. 그리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다 버렸다는 거예요. 가족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꿈도 버리고 다 버렸는데 주님 우리에게 뭘 주시겠냐고, 주님 제게 뭘 주실 수 있으시냐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뭔가를 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앞에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장 말씀 바로 그 다음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한 어머니가 등장하는데 이 어머니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예요. 예수님께 나와와서는 예수님께 지금 자기 아들들의 출세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내 한 녀석은 주님 우편에 또 다른 한 녀석은 주님 좌편에 그렇게 앉게 해 주십시오. 출세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예수님께 지금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대해서 그 괴로운 마음을 또는 이 세상을 향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이가 한 사람도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이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도 이 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주님의 그 무거운 십자가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보기는커녕 오히려 여전히 주님께 달라고만 지금 구하고 있는, 주님께 받을 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하듯이 이 마태가 어떤 비유 하나를 꺼내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포도원의 주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내용은 여러분 말씀 함께 읽으셨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관심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그리고 또 하나의 관심은 바로 그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 바로 이 포도원과 품꾼들에 대한 마음, 그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첫 번째
이 포도원 주인은 지금 자신의 그 포도원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일고 오고 가고 오고 지금 열매를 지금 추수하기 바로 전인, 수확하기 바로 전 단계인 그 포도원을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주인은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말씀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여러분,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포도원 이 주인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다름 아닌 포도원 주인은 지금 그 포도원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 굉장히 지금 급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배경을 보시면 지금 이 포도를 수확하게 되는 그때가 언젠가 하면 9월입니다. 9월. 9월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곧 다음 달, 곧 몇 주 뒤면 이제 이른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은 우기가 있지 않습니까? 건기와 우기. 우기가 이제 막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른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말할 수 없는 지금 비가 내리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비가 내리기 전에, 이른비가 오기 전에, 우기가 오기 전에 이제 몇 주 남지 않았는데 이 시간 동안, 이 제한된 시간에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급한 거예요. 바쁜 거예요. 왜요? 1년 동안 지금 농사해 놓은 이 열매들을 수확을 해야 되거든요. 일손은 지금 부족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포도가 단내를 내기 시작하면서 여우들과 들짐승들이 지금 울타리를 넘어서 포도 열매를 상하게 하려고 해하려고 달려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여우들을 일일이 다 내어 쫓기도 지금 너무나 힘들고 바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벌레들은 또 열매에 왜 이렇게 많이 꼬이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지금 급해요. 바빠요. 마음이 너무 지금 간절해요. 그 마음으로 지금 거리에 나가서 그 자신을 도와 이 포도원의 일을 해줄 수 있는 품꾼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유대 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의 일과 시간이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 제한적인 시간 동안만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른 아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거리로 나가서 품꾼을 구하기 위해 나갔다. 이 이른 아침은 언제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로 제0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0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의 그 시간은 플러스 6을 더하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이 되는 거 아시죠? 자, 0시라고 하는 얘기는 오전 6시. 그러니까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새벽같이 지금 이 주인은 바쁜 마음으로, 급한 마음으로 거리로 나가 일할 그 품꾼들을 찾아 나서고 있는 지금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이 포도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포도원 주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지금 물들여 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고 있는 그 중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주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바쁜 거예요.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삐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일에 헌신할 교회와 성도들을 지금 찾아 나서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급한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포도원이라고 일컫는 이 세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아름답게 잘 형성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잘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이 세상은 말할 수 없는 어두움으로, 말할 수 없는 죄악으로, 말할 수 없는 혼란으로, 타락으로 지금 그렇게 음란함으로 지금 가득 채워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고 우리는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뭐 동성 커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최근에 이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기사 제목인데요. 수컷 쥐에서 난자를 만들어 새끼를 출산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동성 커플 출산의 길이 열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수컷 쥐 2마리 사이에서 새끼 쥐 배아를 만들고 결국 출산까지 하는 실험에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앞으로 동성 커플의 출산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평가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일본 규슈대 의학부 가스히코 박사는 10년 안에 남성의 피부세포에서 여성의 난자를 만드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기술의 안정성이 입증이 된다면 두 남성이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임상실험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적인 가치와 성경적인 가치가 무너지고 훼손되어지는 이런 세상에서 마치 문화라고 하는 옷을 입고 마치 이런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마치 그 문화로부터 동떨어진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렇게 인식되어져 가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금주간 동안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확인하시고 또 보시고 또 느끼셨겠지만 JMS라고 하는 이 이단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공영방송도 뜨거웠고 여러 가지 매체마다 너무너무 뜨거웠습니다. 알면 알수록 너무 참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우리 주변이 정말 이런 이단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며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지켜야 하며 어떻게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주고 가르쳐줄 수가 있겠습니까? 정작 이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서야 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교회가 있죠. 지금 교회를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그림은 안타깝게도 교회가 지금 성장하고 부흥을 해서 말씀을 듣겠다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주님을 알고 싶다고 지금 찾아 나선 사람들의 줄이 아닙니다. 저 사진에 나오는 저 교회는요, 지난 1월입니다. 1월에 카페로 팔렸습니다. 업사이클링이라고 하죠. 업사이클링. 그러니까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외형은 그대로 두면서 속 내용만 바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는, 흥행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종도에 있는 한 120년 된 교회인데요. 저 교회가 카페로 팔리게 되어지고 저 속 내부는 정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핫한 그런 카페가 되었습니다. 그 카페를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고 저 카페를 가기 위해서 주말마다 차가 저 인근 지역에 엄청 막히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제가 보면서 참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교회 사정이 있었을 것이고 교회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교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마음 가운데 씁쓸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유럽 교회와 같이 되어져 가는 그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면 어떻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했던 곳이 펍으로 바뀌고 카페로 바뀌고 식당으로 바뀌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스탄불에 가본 일이 있는데 그 이스탄불에 가서도 동일한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스탄불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기독교 공의회가 열렸던 아주 역사적인 곳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근데 그 공의회가 열렸던 그 장소와 그곳들이 극장이 되고 매표소가 되고 다 바뀌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거기에서도 역시 마음 가운데 굉장히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말들을 많이 이야기하죠. SBNR이라고 합니다. SBNR. 무슨 뜻입니까?
spiritual but not religious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적인 것은 좋지만 종교적인 것은 싫다는 것입니다. 영성은 추구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종교적인 행동들, 행위들, 그 모든 것들은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든지 가난한 성도들이라든지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 우리 청년들에게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지키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겠습니까? 더불어 이런 세상을, 이런 포도원과 같은 이런 세상, 지금 말씀드린 이런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시겠습니까? 그 포도원 주인은 이 포도원을 어떤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포도원을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데, 내가 이 포도 열매를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내가 이루어냈는데, 그 교회들이 무너지고 성도들이 무너지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복음을 거부하고 이 세상이 악하게 되고 음란하게 되고 어두워져가는 그 포도원을 바라보면서 포도원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급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 교회 한 교회라도 살리고자, 한 성도라도 더 살리고자,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고자 정말 급한 마음으로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나를 도와서 그 포도원을 잘 이끌어줄 그런 교회를, 이 시대에 정말 빛과 같은 그런 교회를 우리 주님이 찾고 또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성도를 찾고 또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사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누가 나를 대신해서 가서 내 말을 전해주며 누가 대신에 내 마음을 표현해 줄 것인가, 알아줄 것인가?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이사야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말할 수 없이 정말 그런 역방향으로 흘러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주의 복음을 세워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역할, 그런 사명을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이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도 귀하게 여기지만 더불어 포도원보다 어쩌면 더 품꾼 그 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 포도원 주인이 그 일꾼을 부르기 위해서 한 번 나갔습니까? 이른 아침에 한 번 나갔습니까? 아니죠. 여러 번 수차례 나간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1절에 이른 아침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오전 6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제3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오전 9시에도 나가서 일꾼들을 지금 찾아다니셨어요. 그리고 5절 말씀해 보면 제6시 정오, 저 점심시간에도 나가서 일꾼들을 찾으셨어요. 제9시 오후 3시에 나가서도 일꾼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일과가 6시에 맞춰지게 되어지는데 마치기 딱 1시간 전인 그 오후 5시에도 어김없이 주인은 나가서 일꾼을 찾고 일꾼을 또 부르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시로 나가서 거리를 살피고 일꾼들을 찾아 세우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의 주인의 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포도원인가요? 아니면 그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인가요?
만약 이 포도원에서 그 이루어질 모든 그 수확, 그 열매의 결과가 목적이었다면 이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침 일찍 나가서 인력들을 그냥 한꺼번에 다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한 데나리온씩 줄 건데 그 사람들을 같이 함께 부리면서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아주 극대적인 효과를 누리면서 효율적으로 일을 했을 거예요. 많은 수확들을 거두어 드렸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가 있어요? 이 포도원 주인은 그 포도원에서의 수확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구나. 그 일을 감당할 품꾼, 그 한 사람, 그 일꾼을 찾아 나서는 것이, 그 한 사람을 발견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이 포도원 주인의 목적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매 시간마다 거리에 나갈 때마다 일꾼들이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있었을까요? 왜 있었을까요? 저마다 다 벌어야 될 텐데, 벌어야 가족을 먹이고, 벌어야 일을 하고, 벌어야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왜 거리엔 그렇게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늦게 나왔던지,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선택받지 못했던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오늘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서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경력이 짧아서,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경력도 없고, 그렇다면 인맥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 나를 끌어줄, 나를 소개해 줄 만한 그런 내세울 인맥조차도 없는 지금 그런 현실,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은 그 거리에 나가서 그 사람들을 선택하실 때 그들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들이 얼마나 큰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의 배경이 어떠한지, 그들이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그들에게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뭘 보셨을까요? 뭘 보셨을까요? 오늘 3절과 6절 말씀에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3절과 6절 말씀에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서 있는 사람들. 여기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 보면 히스테미라고 하는데, 이 히스테미의 뜻은 움직이지 않고 확고한 마음으로 서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움직이지 않고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히스테미,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언제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날마다 망루에 서서 파수꾼의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갈망했어요. 그 부분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내가 그 성루에 서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will stand at my watch라고 되어 있습니다. I will stand, I will stand. 나는 서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기 이곳에 계속 서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제게 찾아오실 때까지, 나를 만나 주실 때까지 나는 이곳에 서 있겠습니다 라고 결연한 의지로 서 있는 하박국 선지자를 우리를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히스테미, 바로 3절과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품꾼들, 서 있었던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이제 어쩌면 나에게 일할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이제 곧 시간이 다 되어져서 오늘을 그냥 공을 칠 수도 있지만, 이 상황 가운데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주인께서 나에게 오신다면, 내가 그 주인을 만나게 된다면 혹시 나에게 조금이라도,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에 다른 곳에 가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며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I will stand 하고 있었던 그 품꾼들에게 주인은 찾아와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이제 오늘은 끝났어,
내가 보니까 오늘은 더 이상 나에게 기회가 없을 것 같아. 포기하자. 끝났다. 라고 하면서 자리를 떠났다면 제 11시에 와 주셨던 그 포도원 주인을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일할 곳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나를 불러줄 포도원 주인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확신으로 I will stand 했기 때문에 그가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원 주인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굉장히 급하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가득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내 마음을 알아, 내가 이 갖고 오는 이 포도원을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하게 세워줄 그 품꾼, 그 일꾼, 그 사역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을까 지금 찾고 또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순절을 깊이 보내고 있는 이 주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제 11시 마지막 1시간을 남겨두고라도 부름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정산을 할 때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제 11시 마지막에 온 사람들에게 먼저 정산을 해주시는데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비둘기로 치면 비둘기 16마리를 잡아 팔아야만이 벌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로마 군인도 하루의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 하루치로 쳐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제 11시 고작 와서는 1시간도 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 저 일 작업 준비한다고 하면 한 30분 일했을까요?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을 일한 그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근데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른 아침 새벽부터 왔던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다면 오늘 난 수지 맞았다. 나에겐 얼마를 줄까? 곱하기 12를 하면 되겠지? 아니면 그 반이라도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나름 하면서 계산을 막 했을 것입니다. 자기 차례가 왔습니다.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었더니 자기 손 위에 한 데나리온 하나를 얹어주는 것입니다. 아이고, 뭔가 잘못됐다고, 계산이 잘못됐다고, 뭔가 지금 착오가 있는 것 같다고. 아까 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다면 내게는 조금 더 줘야 맞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에게 포도원 주인이 직접 나서서 하는 말이, 계산은 잘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산은 실수 없이 잘 되었으니 그것을 받고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고 이해가 또 되십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이 세상의 논리, 이 세상의 셈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계산법이 나온 거예요. 근데 포도원 주인은 이상하게도 계산은 잘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세상의 논리, 세상의 셈법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오로지 은혜의 원리로만 이해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원리로만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내어 던져버리시고, 그 사랑하는 아들 십자가에서 그 살과 모든 근육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논리, 이 세상의 셈법으로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오직 은혜의 원리로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의 원리를 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어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의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익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은혜의 원리로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 시베리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조성우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시베리아 잘 아시죠?
저는 군 생활을 철원에서 했습니다만 철원도 굉장히 추운데 시베리아는 얼마나 더 춥겠습니까? 영하 57도, 60도 그 이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제게 그런 간증을 한번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이분이 하시는 사역이 불황자들, 또 가난한 러시아인들, 또 아시아 계통의 특별히 알타이족들, 그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을 이렇게 하시는데 어느 날 그날도 마찬가지로 5가정, 알타이족 5가정, 산속 깊숙이 생활하고 있는 그 5가정을 섬기고 때마다 가서 생필품도 주고 복음도 전하고 하는 그런 일을 감당을 하시는데 이제 팀을 꾸려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눈 덮인 산을 넘어가는데 일반 차로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군용차, 낡은 군용차에 올라타고 짐을 꾸려서 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눈 덮인 산 중턱에 이르렀을까요? 차가 덜컹덜컹 하더니 고장이 난 거예요. 차를 밀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밀 수도 없습니다. 다 짐을 n분의 1 나눠지고 이젠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아직 산 정상은 멀어요. 근데 그 산 정상까지 올라가야 그 알타이족들을 만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걸어가 본 일이 없어요. 차를 타고 갔기 때문에 길을 몰라요. 근데 지금 사방은 눈으로 지금 산적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눈을 헤치면서 지금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도 어떠겠어요? 짐을 나눠지고 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참을 가는 중에 이미 날이 어둑어둑해지는 거예요. 깜깜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같이 함께하고 있는 동료들도 저마다 지금 다 흩어진 것 같아요. 오로지 이 선교사님 혼자 남아서 팔로 헤쳐가면서 힘겹게 앞으로 나아가는 중에 드디어 탈진이 왔어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러서 그냥 눈 속에 주저앉아 버리셨답니다. 그 앉은 상태에서 주변을 바라보는데 온통 하얀 눈이고 그저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대요. 시간이 흐르면서 손과 발끝에 점점 저릿저릿하고 동상 증상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 설상가상으로 잠까지 오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스르르 눈이 감기고 고개가 떨궈지고 잠이 오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잘못 움직였는지 주머니 속에 있는 핸드폰에서 찬양이 하나가 탁 울려 퍼지는데 사랑하는 딸이 아빠 선교여행 하기 전에 중간에 힘내라고 들으면서 힘내라고 담아주었던 찬양이었어요. 그 찬양인 You Raise Me Up이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바로 그 순간 찬양을 이렇게 듣고 함께 부르고 있는데 누군가 찾아온 느낌을 받았대요. 그 눈구덩이 안으로 누군가 품어 들어오는 것을 느꼈대요. 너무나 포근하고 너무나 따뜻한 느낌이었대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함께 찬양을 하는 가운데 쭈르륵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는데 일어나라 성우야, 성우야 일어나라 성우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힘을 내서 다시 일어나서 그 눈길을 헤쳐서 맞아 가는 그 길에 한 20m 갔을까요? 갑자기 길이 뻥 뚫리면서 길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선교사님의 고백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는 그 20m 안에서 헤매이면서 절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20m 밖에서 길을 예비해 놓고 계셨고 그것으로 자기를 인도해 주셨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논리, 세상의 셈법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은혜의 원리 아니고서는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빚이 있어서 이 선교사님이 가족들 두고 그 시베리아를 가야 했는지, 또 그곳에서 그 알타이족들을 섬기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왜 눈길을 헤쳐가면서 그곳에 올라야 했는지, 자신의 죽음을 담보로 해서 왜 그런 상황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세상의 셈법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의
원리로만 이해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게 하신, 여러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 주신 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것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앞으로 믿음을 지키는 일이 더 어려워질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이 세상과 교회와 성도들을, 그런 포도원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급하신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해 줄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아는 일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교회와 성도, 바로 우리 대구 평강교회, 그리고 여러분 가정,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진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I will stand 하면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주님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일터에 주신 그 사명을 쫓아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포도원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또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원이 망가져가는 것을 마음 아파하시며 안타까워하시며 급한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교회가, 그 성도 한 사람이 우리 교회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